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완강하고 완고함입니다. 본문 신명기 2장 후반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을 떠돌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헤스본을 지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나쳤던 세일 땅과 모압, 암몬처럼 길만 지나겠고 예의를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식량도 구입해서 먹겠고 물도 돈을 받고 구입하여 먹겠다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아멘.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에는 물을 당연히 사 먹죠. 하지만 불과 3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홍콩에서는 물도 사 먹고 공기도 사 먹는다 해서 이상한 나라 취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의 구약시대에 물을 사 먹는다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죠. 그 정도로 격식과 예의를 차려 헤스본 땅을 지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세일과 모압 땅을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헤스본 왕의 반응은 이전의 왕들과 달리 반응을 합니다.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헤스본 왕 시혼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온 땅을 접수하라고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을 점령했고요. 그 땅과 그들의 소유를 얻었습니다. 헤스본 왕의 선택에 나라의 명운이 결정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 완강과 완고, 한 글자 차이지만 뜻은 거의 같습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자, 그러면 고집스러운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주관이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집과 주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주하는가, 추진하는가. 고집스러움은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정주인 거죠.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옴짝달싹 꼼짝 않고 그냥 상황이 바뀌기를, 주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이 떠돌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라도 없는 도망쳐 나온 난민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난민 정도보다 더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들 무리가 힘과 재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불편한 요청이었겠죠. 거북스러운 요청에 문을 닫아버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폐쇄 정책이었던 거죠.
들어오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폐쇄성은 헤스본으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여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추진하는 것은요, 역동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세일과 에돔, 이전에 있었던 모압, 이들이 길을 터주며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도 없는 민족이 38년을 사막에서 떠돌던 그러한 난민들이, 그래서 소문만 무성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직접 근거리에서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겁니다. 가족이 있었고 가축과 금은 패물이 있었고 생각보다 부유했고 강성했고 그리고 장정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그들을 훑고 지나가면서 당황했을 것이고요.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은 잃어버린 38년이 아니라 이 일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영향력을 과시했던 38년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라 없는 서름, 도망쳐 나온 망명민족, 거주할 것 없는 정주 없는 유목 생활로 마음이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일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헤스본의 완고함을 정주를 위한 고집스러움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고집스럽게 지켜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꿋꿋한 완강함을 지닌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와중에 헤스본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거주해도 되고 멈추어도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주가 아니라 추진입니다. 완고한 고집스러움을 헤스본처럼 정주하려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추진하는 데 사용하겠는가? 완강은 기질이 꿋꿋하고 고집이 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완고는 융통성이 없는 고집 센 것입니다. 완강하겠는가? 완고하겠는가? 완강을 선택하시죠.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정주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제자로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